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겪어왔던 일은 참으로 황당하고 누구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도대체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렇게 할 정도로 신기한 바이러스에 공격을 받고 휘청휘청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반년 남짓한 시간인데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지금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 70만 명의 생명이 안타깝게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역 시스템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어제부로 14,650명의 확진자에 304명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역시 사망하였습니다. 아마 세계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아무리 봐도 백신을 개발한 것 같아요. 언제 내놓을까 시점을 노리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빨리빨리 풀어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천만 명이 확진자가 됐는데 사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확진자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얼마나 아픈 건지 어떻게 아픈 건지 그것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대단히 정체불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반면에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이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쳤습니다. 내가 감염되지 않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감염의 통로가 되지 않는 것도 소중하다.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불편해도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손을 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오시는 분도 교회를 위해서 오셨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중심되는 두 가치를 놓고 참으로 많은 번민과 갈등과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멈춘 적이 없다는 주일 예배, 그런데 그것을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중계하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초창기 시절도 있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고 또 예배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예배의 장소도 예배의 형식도 일시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식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바이러스도 그리고 질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 하는 사실을 새롭게 새삼스럽게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일이면 다가오는 것 같았던 예배와 친교가 사실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었던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내 옆에 예배드리던 그 사람이 그냥 만나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소중하게 보내주신 분이었다는 것을 새삼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다고 하는 성육신 신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으셨을까? 말씀하시면 그냥 다 구원이 될 텐데 왜 이러셨을까? 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직접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셔야 했던가? 이 질문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이 그만큼 소중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우리들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전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마음가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다리고 찬송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비상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예배 드리는 대안이 되지만 예배는 결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몸과 마음으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으로 우리 발로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직 백신도 개발이 되지 않았고 치료약도 없는 상태이지만 대면 예배,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선포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든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불완전한 인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웨슬리도 이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우려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완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해당 사항도 없을 뿐더러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괜히 주눅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완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웨슬리의 구원관을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의 구원을 하나의 집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집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거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저 주택에 보면 아름다운 주택에 현관이 있고 그 현관 끝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실도 나오고 욕실도 나오고 침실도 나오고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웨슬리는 이것을 보면서 현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관은 하나님께서 죄악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을 현관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의를 따라서 가다 보면 거기에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은 믿음의 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열어 젖히고 가면 그야말로 집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모든 삶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문을 열어 젖히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하게 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성화의 최종적인 목표, 왜 거룩하게 사느냐? 그리스도의 완전히 최종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칭의와 성화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구원론의 아주 핵심되는 사항이고 웨슬리는 이것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설령 우리에게 거북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결코 피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저 완전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과제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완전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15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또 온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완전과 완전 사이를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인간으로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신의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점에서 완전하지 못한가?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 점에서 완전한가? 하는 이 두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 거죠. 웨슬리는 그것을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불완전하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섭리도 깨치고 뭐 다양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하나님의 관계도 또 성육신하신 그 신비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불완전하다 이렇게 웨슬리는 설명합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 죄악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잘못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판단도 잘 그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주님의 뜻이거든 이걸 그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우월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에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갖고 있는 지식도 불완전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또 생각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바뀌고 때로는 성급하고 때로는 서투르고 그래서 계획대로 못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늘 일을 망치곤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망치는 일이 다반사로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불완전합니다. 네 번째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이 시련과 유혹에 시달리고 또 시련과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영성이 마비되어서 유혹이 뭔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무감각한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혹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혹을 이겨내는 강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도 어느 한순간에나 가능하지 그것이 늘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약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혹받으셨으니 유혹받는 것은 또 시험에 던져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다 이겼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존재일까요?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것 하나는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완벽한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오히려 앞에 열거한 이러한 불완전성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거룩하게 변하려고 하는 열정, 전진하는 노력, 과정, 그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해 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큰 특권이 있는데,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악한 생각과 기질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납득하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늘 시험과 유혹에 깨지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을 여전히 하면서 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것을 분명히 관계를 깨쳐라,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죄로부터 자유하지도 못하고 또 유혹이나 시험으로부터도 자유하지 않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로마서를 강의했고, 또 올해 얼마 전에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로마서를 한 장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구원의 중요한 내용은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결정적인 키입니다. 거기를 가야 그 다음 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는 이 구절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견해가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죄된 본성, 이런 것들을 점점 잠식해서 우리가 나중에 완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라, 이 전통적인 천주교 캐톨릭의 칭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반면에 천주교에 저항했던 종교개혁자들, 개신교인 지도자들은 이 칭의의 문제를 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 속에서 천주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걸 강조했던 반면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으로 너는 의로운 자라고 내가 칭해주마 하고 명찰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딱지를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영역으로 소속을 옮겨주셨다는 것으로 개신교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개신교의 이해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붙여주신 명찰, 예수님의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으로 소속을 옮겼다라고 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는 측면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죄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간섭하시고 그렇게 된다. 예전엔 죄를 지으면 죄대로 그냥 갔는데 이제는 양심의 가책이 오고 이거 어쩌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망설임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간섭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의 소속이 죄로부터 예수님으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소속이 옮겨졌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계속해서 방해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구원의 확증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니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하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증을 받고도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은총 아래 살아가지 못하고 율법의 매인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버리고 은총으로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누리며 주님의 보호그늘 아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웨슬리나 기독교적인 개신교적인 이해를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우리 안에 죄를 이길 능력이 생겨나고 이런 게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돌보심, 나를 죄악 가운데서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존재라는 명찰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너 제발 여기서 살아라, 저쪽으로 다시 가지 마라, 이렇게 막아주시고 차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죄로부터는 자유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사악한 생각을 다시 도전하게 되고 기질에 대해서도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옮겨주신 이 진영, 이거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속이 끊어지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는, 완전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해를 갖고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도 우리가 더 쉽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알듯 말듯한 옛날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비결이 되고 나는 이 완전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싶으니까 나는 그 유일한 비결인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내 일평생 그리스도를 쫓아다닌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상도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웨슬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사로잡힌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걷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명령,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법이었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대세를 쫓지 말고 주님이 알려주신 진리의 길,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구원의 문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데 내가 남보다 더 빨리 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알려주신 길을 좁든 어쨌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서슬퍼른 군사독재 하에서 아름다운 저항시를 만들던 김민기라고 하는 시인이자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친구를 그리며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할 때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세상은 온통 욕망을 향해서 거침없이 질주하고 1등만이 존중을 받고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아니라고, 이 길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길이 아니니까 아무리 대세고 아무리 대박이 나도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누군가는 일어나서 소리치고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십시오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용기나 사람의 객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주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다 한 길로 가더라도 그 길에는 멸망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좁고 협착해도 이 길이 그 길입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고 길을 따라오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것이 오늘날 웨슬리가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이자 남북한 교회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남북한 교회가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걸 온 세계 교회가 함께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남북한 교회의 연결이 두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기도문을 만들지 못하고 남한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북한교회는 통보만 했다고 그럽니다. 요즘 누가 세상 살기에 급급한데 아직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자 한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짝디 작은 정말 갈릴리 백성 같은 이 한민족이 세계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실천하셨던 함석헌이라는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하는 귀중한 명제를 우리에게 던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민족만이 세계를 이끌 지도자 민족이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일어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가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직도 갈라져 있는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있는데 이 아픔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를 이끌 새로운 통일민족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꿈을 꾸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설파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전진하는 이 시대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과제를 알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꿈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분단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거듭 기도는 그래서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꿈꾸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이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언 75년,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8.15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한반도, 조선반도에 허락하신 해방의 복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과 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현실 때문에 온전히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오래전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은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분단과 전쟁, 대결과 증오의 세월은 마치 처음부터 적대적인 두 민족인 양 우리를 찢어 놓았습니다. 38도선으로 갈라놓은 외세는 여전히 이 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사죄를 거부한 일본은 끈끈이 해방꾼 노릇을 합니다. 주님, 이 역사에 제국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뿌리내린 평화의 나무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론 외압에 시달려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평화의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보장이라는 미명으로 개발하는 모든 무기 생산을 그치게 하소서. 주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북과 남, 남과 북이 평화공존과 상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의 감동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듯이 온 세계가 감염병의 포로 상태에서 속히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운 때일수록 남과 북과 남이 서로 하나의 민족임을 자각하고 협력하게 하시며 당당히 세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